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순서에는 어린이에 관한 거를 하고요. 그냥 제가 5월 23일 전까지는 우리 기본적인 걸 좀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927장을 다 읽어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우리가 다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구약 역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구원 사건을 넘어 민족의 구원 사건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임팩트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공동체 구원 사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1절부터 보시게 되면 15장 1절부터가 이제 노래가 연결되는데요. 1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는 개인의 구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 짧은 이 석절의 내용은 흔히 미디암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디암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답 형태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나라 민요에 보면 캐지나 칭칭나네 했죠. 누가 선창을 하면 그냥 백성 전체가 하답하는 것처럼 캐지나 칭칭하면서 춤추며 덩실덩실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요, 뭐였을까요? 불평, 원망에 가득했어요. 그냥 계속 출애굽하면서요, 계속 뭐만 했냐면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요, 찬양과 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과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딱 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14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이제 믿어요. 믿어졌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나를 인도하였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내가 인식하면서 나갑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전까지 인도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가장 높은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존재는 바로였어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을 통하여 가장 높은 존재가 뒤바뀌게 됩니다. 도저히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은 직접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30년 동안 바로와 또는 바로 닥쳐있는 바다 앞에서 그냥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것은
모세와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바로와 바더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눈앞에서 한순간에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지극히 높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존재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과연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언어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종종 다른 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로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물질이에요. 만몬입니다. 우리는 만몬 앞에서 한두 번 좌절하고 무릎 꿇어 그것을 쫓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만몬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몬이 높다고 찬양하고 만몬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야, 물질 쫓아가면 다 될 수 있어. 다 돼. 가능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넌 영적인 홍해 사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홍해 사건을 다 건너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영적인 홍해를 건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극히 내 삶에서 가장 높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답을 하지 마세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 안에는요, 그를 높이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향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 표현이 절제와 함축을 담고 있다 보니까 시와 노래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역시 무미건조한 그냥 노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만남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만남과 경험을 떠오르다 보니까요, 그냥 좋아요, 기뻐요, 설레어져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설레게 되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오면 설레지 않아요? 오랜만에 딸이 유학 갔다가 왔는데 그거 만날 거라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내 딸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좋고 설레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경험과 만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거나 홍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절대로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얼마든지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부르는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노래는요, 무엇일까요? 경험과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진짜 백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맛본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진짜 백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직접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어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 받았습니다. 나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거라고요. 그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의 시작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구약을 보게 되면 뭐뭐를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지식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사유하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알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뭐 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깨달은 알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알은 교만을 낳게 돼요.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알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없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전까지 뭐예요? 전무후무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존재가 제가 바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곧 바로였어요. 근데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로 뭐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이 알미 지식적인 알미예요? 책으로 배운 알미예요? 아니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들이 직접 바다를 갈라진 그 마른 땅을 직접 건너가서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뭐 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경험적 알미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구원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같은 것이 내 삶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뭔가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삶에 임팩트 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고백을 통하여 이어지는데 그것이 손쉽게 찬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고요. 중도 핵심자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 매주에 왔다 갔다 했어요. 중학교 때 뭔가 저에게 임팩트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 운동했어요.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 몸이 이 몸이 중학교 때 몸입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적당히 작은 몸은 아니었거든요. 한 중간 이상 정도 되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이유 없이요 계속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요 다양한 검사를 해도 뚜렷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아픈데. 근데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뭐 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해줬을까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길이 아니다. 주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한테 그 꿈 접고 그 소망 접고 너 다른 길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미웠을까요? 좋았을까요?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 쫓아버렸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다 쫓아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일어나 저희 모친한테 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중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제가 저희 모친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고백 이후에 저는 제가 그동안 매주일 다녔던 그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40 후반을 향하고 있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전진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저의 삶은 달라지고 고백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는 구원받았다는 거 일회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구원받으면 지금도 구원받고 미래로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을 통하여 내 일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일상의 삶의 조각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이 찬양은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언어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늘 현재적 고백이어야 돼요. 찬양은 과거의 그 고백이 아니라 찬양은 현재적 고백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현재적 고백에서 비롯된 찬양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나와요. 그 현재적 고백의 찬양에는 은혜가 있게 돼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재적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올리는 소리이기에요. 홍해 사건을 보면서요, 모세의 지팡이 끝을 보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신 바람에 초점을 두는 자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홍해를 갈라지게 한 힘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가 아니라 그 뒤에요. 여호와께서 큰 광풍을, 돌풍이죠, 동풍을 밤새도록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셔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초자연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동풍은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시각을 알려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큰 동풍이라는 평범한 현상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이 평범한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이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모세의 지팡이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여전히 내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람의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람 소리에, 아니면 비, 눈, 아니면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거에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적이고도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이적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가정이라고 여러분 눈치채 본 적 있으세요? 모세의 지팡이보다 큰 동풍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듯이 순간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뭔가의 그 강력한 파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장미꽃 위에 이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이적에 높은 가치를 뒀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들의 간증과 이야기가 와닿으세요? 뭔가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 안 들으세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닌데, 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없도록 초자연적인 이적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런 뭔가 그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이적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일상의 소소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그 소리에 반응하여 다시 하늘에 올리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일상보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는 자들은 큰 동풍보다는 모세의 손끝에 있는 지팡이를 여전히 요구하며 살 것입니다. 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바람만 불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바람이 아니라 바다가 쩍하니 갈라지는 건데 왜 내 앞에는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집사님한테는, 왜 저 친구한테는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왜 나한테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왜 우리 남편에게만 더디게 이루어지지? 내 생각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삶에서 낙심하고요, 좌절해요. 근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간혹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 역시 한순간에 이루어질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더디게 이룬 부분도 있고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 밤새 부는 밤과 같아요. 어두운 밤과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기도 해요.
의심도 했다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도 회복하기도 해요. 내 삶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요, 지팡이가 없다고 불안에 떨기도 하다가요, 의심도 했다가요, 갈팡질팡하는 삶을 마구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적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내가 조각조각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찬양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요,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노래에 불과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깊은 감사와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그냥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찬양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찬양을 할 때 내 삶이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요, 내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위로와 평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요, 그 격려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자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으면요, 출애굽한 백성처럼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홍해 앞에서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고 강약길에서도 수없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무조건 아우성 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딱 하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여러분, 의지할 게 뭐 있으세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건 하나밖에 우리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 구원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말씀을 길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 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성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아멘. 이 에레미야 애가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들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신비를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종 찬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찬양함으로 같은 말을 동시에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구원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공동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말하는 건 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언어예요. 이 공동체가 구원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고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설령 우리가 함께 말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나의 언어와 고백이 아닌 교회의 언어로, 교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찬양할 때요,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노래에 참여할 따름입니다. 그저 나는 바르게 부르는 모든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 시야를 그냥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의 한 지체임을 내가 이 시간에 인식하며 나가는 것이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이 공동체 찬양을 하는 자들은 손과 손을 잡고 나가요. 나누면서 나가요. 공동의 기도를 해요. 함께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를 드러내면서 나가요. 이 세상의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 나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강을 건너서 함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